죄인에게 필요한 자세.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죄인에게 필요한 자세.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선언했다. 사람 눈에는 착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다. 요즘 교인들은 죄 얘기나 지옥 얘기를 잘 듣지 않으려고 하고 긍정적인 얘기, 믿으면 된다는 얘기,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얘기, 그리고 힘써 헌신하면 축복받는다는 얘기를 좋아한다. 가장 잘 팔리는 책들도 대개 그런 종류의 책들이고 성장하는 교회들도 대개 그런 사상을 가진 교회들이다. 복된 모습은 아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의 설교나 책을 보면 죄 얘기는 거의 없다. 한때 그의 교회는 미국 내 최대 교회였고 수정처럼 빛나는 멋진 예배당을 가진 교회로도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엄청난 빚으로 파산했고 최근에 교회 건물이 가톨릭 교회로 넘어갔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치우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님을 깨닫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다. 죄는 모든 불행의 원천이기에 죄 문제를 간과하고 얻은 축복은 진짜 축복이 아니다. 교도소 선교를 하는 한 장로는 말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들킨 죄인이고 감옥 밖의 사람들은 들키지 않은 죄인이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선하게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다. 사람의 몸 전체가 죄로 물들어 있다. 이런 인간의 실상 앞에서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1. 죄인임을 인정하라. 의인은 하나도 없다 라는 본문 말씀처럼 나는 비참한 죄인이다 란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희망이 있다. 의사 앞에서 환자는 창피하다고 하지 말고 옷을 벗고 환부를 보여야 치료할 수 있다. 환자의 환부를 보고 조롱하는 의사는 없다. 그처럼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결코 조롱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품어주신다. 죄 사함을 받으려면 먼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죄를 인정하도록 촉구하는 설교는 듣기 싫지만 가장 듣기 싫은 설교가 영혼에는 가장 좋은 치료약이 될 수 있다. 사람은 다 죄인이다. 죄가 없다는 사람이 더 죄인일 수 있다. 사람에게 죄의식이 없어지는 것은 너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죄가 많기 때문이다. 죄에 대한 무감각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을 뚜렷하게 의식할수록 죄에 대한 인식도 뚜렷해진다. 자신이 의인에 가깝다는 생각을 버리라. 다 똑같은 죄인이다. 죄를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남의 허물을 통해 내 허물을 깨닫는 삶이다. 영안이 열리면 남의 허물을 보면서 자기 허물을 발견한다. 그때 남에게 나타나는 싫은 표정이 자신의 표정이고 남이 보여주기 싫은 태도가 자신의 태도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유명한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면 언론과 대중은 무섭게 난도질을 한다. 그러나 그런 허물을 볼 때마다 그런 유사한 허물이 자신에게도 많음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사람 앞에서도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사람은 다 비슷하다. 남에게 어떤 결점이 있으면 내게는 다른 결점이 있다.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의 기질, 성격, 습관, 태도를 판단할 때는 최대한 신중을 기하라. 자신이 처참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복이다. 어거스틴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다. 죄인임을 아는 죄인과 의인인 줄 착각하는 죄인이다. 다 죄인이지만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은 희망이 있지만 의인인 줄 착각하는 죄인은 희망이 없다. 2. 최대한 겸손하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영성이 있고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행동하고 더 나아가 판단받을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인의 위선적인 몸부림으로 보일 뿐이다. 나 같은 죄인이 또 어디에 있을까? 라고 하면서 수시로 겸손한 삶을 결단하라. 자신 안에 숨어 있는 엄청난 죄들을 생각하면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한다. 매일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사람도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가끔 매스컴에 흉악한 죄인들이 나오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한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할 수 있나? 그 말은 결국 나는 달라, 나는 상당히 선하다 라는 뜻이다. 그러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 그런 말도 쉽게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사람의 탈을 쓰고 죄가 없는 모습을 보일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오히려 나는 괜찮다, 나는 비교적 깨끗하다 라고 하는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보다 큰 죄다. 한 사업가가 학력은 부족했지만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크게 성공했다. 성공한 후에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삶이 변함이 없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하나님을 높이라. 교만과 자랑과 박수갈채는 자동차 연료 탱크에 물을 넣는 것과 같고 사람에게 독을 주입하는 것과 같다. 사람의 박수갈채가 있을 때 재빨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독에 전염되지 않는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의 연설에 사람들이 갈채하며 이것은 신의 소리다 라고 했다. 그 독가스를 들이마심으로 헤롯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늘 겸손과 감사를 잊지 말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기쁘게 받되 그 다음에는 즉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라. 영광을 자신이 수용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 토스하고 패스하는 겸손함을 잃지 않을 때 모든 좋은 것이 변함없이 주어질 것이다. 3. 하나님을 붙잡으라. 사람은 스스로 구원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없다. 그런 대책 없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대신 죗값을 치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겸손히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 또한 자신이 현재까지 살고 있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한다.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로 죄의 사슬이 풀리고 구원받게 된다. 육지에서 1000km 떨어진 바다에서 배가 침몰해 2명이 바닷물에 빠졌다. 한 명은 수영선수였고 다른 한 명은 수영을 전혀 못했다. 둘 중에 누가 살아남겠는가? 둘 다 살아남지 못한다. 수영선수도 자기 실력으로 얼마간은 헤엄치며 살겠지만 곧 수영을 못하는 사람처럼 물에 빠져 죽는다.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조선의 밧줄을 붙잡을 때다. 죄인의 모습은 육지에서 1000km 떨어진 바다에 빠진 모습과 같다. 스스로 아무리 선하게 행동해도 온전한 의인은 될 수 없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없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 더 희망이 없게 된다. 죄인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길밖에 없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말라. 죄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라.